11월은 추수감사주일이 있는 달이죠. 그죠? 그래서 저는 특별히 좀 11월 달은 또 이제 연말이 되어가고 있는 이 즈음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11월 첫째 주에 이제 감사에 대한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감사는 신앙의 최고봉이라 그렇게 얘기하지요. 아멘입니까? 예, 맞습니다. 감사는 신앙의 최고봉이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감사가 신앙의 최고봉이면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도 최고의 축복이겠지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의 복, 최고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마귀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잃어버리게 할까요? 감사겠죠. 그렇죠? 여러분 혹시 감사를 잃어버렸습니까? 그러면 마귀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기 위해서 감사를 우리에게서 빼앗아간 줄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감사를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을 보면 말세를 사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무엇보다도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 말씀대로 적용해 보면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사치 않고 산다면 우리 인생은 말세를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하며 산다면 우리는 다시 우리 인생의 전성기를 구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남는 인생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성기가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냥 다 쓰러져가는 그런 말년이 되기를 원하세요? 전성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감사라는 그런 주제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감사에 대한 몇 가지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고요. 다시금 감사를 회복해서 우리 남겨진 인생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 감사는 표현함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감사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네, 감사는 표현해야 돼요. 자, 오늘 본문 설명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10명의 문둥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한촌을 지나가시는데 예수님을 본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에게 외칩니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려면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씀에는 내가 너희를 치유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문둥병자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중에 치유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사장에게 가는 중에 치유를 받은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가는 중에 치유를 받았으니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렇죠.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네? 주님이 어떻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말씀만 하셨는데 그 말씀만 믿고 그냥 제사장에게 가는 중에 뭐 제사장을 만나서 안수를 받거나 또 예수님이 뭐 어떻게 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말씀 듣고 가는 중에 다 치유를 받았으니 야, 치유가 받았다. 야, 우리가 문둥병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얼마나 모두들 감사했겠습니까? 그죠? 아마 이 중에서 에휴 뭐 치유 받았네 하고 에이 이게 뭐 감사해
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분명 10명이 다 감사한 마음을 가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는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10명 중에 몇 명이었어요? 한 명밖에 없었어요.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왜 아홉은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냐는 거죠. 그죠? 10명이 감사하는 마음조차 없었다면 그들은 인간도 아니죠. 그죠? 분명히 감사하는 마음은 당연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표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책망은 뭐예요? 왜 감사한 마음이 없느냐가 아니라 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 속에 있는 가르침은 감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네. 이런 이야기가 있죠.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며,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닙니다. 그 다음 맨 마지막 줄은 제가 붙인 거예요. 감사는 표현할 때까지 감사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표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지금 다 감사하지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지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감사하지요?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지요? 믿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구속하여 주신 것 감사하지요? 그런 마음들 다 있지요? 그러면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하고자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표현을 보신다는 거예요.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니, 그죠? 이 한 명의 문둥병자는 자신이 치유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그 감사를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죠? 네. 영국의 유명한 수필가 찰스 램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섹스피어가 내 방에 들어온다면 나는 그에게 경의를 표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있는 방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신다면 나는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도, 이 찰스 램이라고 하는 수필가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앞에 자기의 마음속에 가득한 감사를 엎드려 경배하며 그 감사를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들만의 감사의 표현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감사의 표현을 받아서 그가 가지고 있는 감사를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감사의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감사를 표현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만의 감사를 표현하는 그 방식을 고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표현하는 이 감사를 받아주시는가, 기뻐하시는가,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고민하고 그 표현을 하나님 앞에 표현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혹시 제가 지금 예로 드리는 이 말씀에 여러분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전에 제가 이전에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그 에스더 전도회라고 이제 젊은 3, 40대 젊은 엄마들로 구성된 전도회가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그 회장이 저한테 연락을 해서 목사님 저희가 목사님 대접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식사를 좀 함께 하시죠. 그래서 뭐 밥을 먹냐, 뭐 우리 같이 늘 주일날도 밥 먹는데 됐다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감사해서 저희가 다 목사님한테 좀 식사 대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목사님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저 전대회원들 좋은 시간에 장소 정해서 연락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로 오십시오. 저희가 거기서 목사님 식사 대접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참 제가 가리는 음식이 없는데 유독 그것은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음식이었어요. 근데 저한테 좀 물어봤으면 제가 좀 이렇게 메뉴를 제안도 했을 텐데 그냥 물어보지 않고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통보를 오길래 좋습니다.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나갔죠.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알고 봤더니 제가 이제 생일이 얼마 안 남아서 이분들이 목사님 생일도 맞이하고 했기 때문에 감사를 표현하자 해서 식사 대접을 한 거였어요. 근데 마침 정한 메뉴가 제가 정말 유일하게 싫어하는 그런 메뉴를 정해서 와서 지들끼리 얼마나 맛있게 먹고 떠들다가 가는지 제가 차를 타고 나오면서 약간 이게 나한테 감사해서 밥 식사 대접을 한 건지 아니면 자기들이 먹고 싶은 거 먹는 건지 또 생일이라고 생일 케이크도 하나 없더라고요. 생일이라고 너무 감사해서 그동안 목사님 은혜에 감사해서 생일 축하 겸 식사 대접한다 그러면서 내가 좋아하는 메뉴 물어보지도 않고 생일 케이크도 없고 선물은 둘째치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떠들다가 나는 먹는 동안은 또 그렇게 있다가 나오니까 별로 나한테 감사한 것 같은 마음이 안 드는 거 있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가 저렇게 속이 좁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제가 그렇다고 그분들에 대해서 원망을 했거나 그게 아니고 여러분 그거죠. 누군가에게 인간적으로도 사람에게도 감사를 표현한다면 그죠? 그가 내가 표현하는 감사를 받을 만한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닌가요?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너무 모르나요? 성도들의 마음을 내가 모르나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저희를 기워주시고요. 제가 생각하기 그렇더라고요. 제가 저한테 감사해서 또 생일을 맞이해서 그렇게 저를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면 최소한 제가 뭘 좋아하는지 물어볼 수는 있고요. 그리고 작은 케이크라도 하나 해서 축하해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그분들은 나름대로 그냥 감사의 표현 나온다고 했는데 정작 받는 저에게는 별로 큰 감사의 표현이 안 됐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잘해라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한다고 했을 때에도 여러분 혹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감사가 무엇인지 아무런 고민 없이 그냥 우리가 대충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냥 마음으로 내가 감사하는데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니까 여러분 나머지 9명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야 감사하다 그래. 고침받았으니 감사하네 하고 주님 앞에 그것을 표현하지 않았다고 한들 주님이 내 마음 아시겠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감사는 반드시 감사하는 내용이 있고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지 무엇으로 감사를 표현할지는 내가 주가 아니라 그 감사의 대상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감사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특별히 여러분들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만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들을 잘 개발해서 여러분들의 그 감사의 표현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문둥병자는요. 그 한 명은 하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고 주님은 그 감사의 표현을 받아주셨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감사는 무엇이 중요하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자, 감사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사실 여러분 감사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점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사울 왕도 다윗 왕도 범죄했어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만한 일을 했어요.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울이나 다윗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사울보다 다윗이 더 심각한 죄를 범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왜 사울은 폐위되고 다윗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그 다윗의 위가 그 자손에게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회개의 타이밍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사울은 회개해야 할 타이밍을 놓쳐버렸고요. 다윗은 오히려 사울보다 더 큰 죄를 범하였지만 회개해야 할 때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회개함으로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통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사무엘상 15장 24절 27절을 보면 이게 이제 사울이 범죄했을 때에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의 죄를 하나님께서 일깨우시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어떤 선지자가 있었죠? 그렇죠. 나단 선지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당시에도 누군가가 죄를 범했을 때 자기가 지은 죄는 대부분 자기가 몰라요. 다윗도 자기가 그런 어마무시한 죄를 짓고도 나단이 일깨워주기 전까지는 자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죄인들이 눈을 가리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내가 범죄했을 때 당신이 행한 일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라고 일깨워줄 수 있는 선지 같은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저를 쳐다보고 있으면서도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할 기회를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줄 거죠. 우리 김치원 장로님에게 저는 얘기를 못 하죠. 나머지 분들은 말을 안 하니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가 잘못하고 범죄했을 때 누군가 말해주지 않으면 저도 몰라요. 여러분 오늘날 왜 죄송하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우리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가 목회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목회자는 자기의 죄를 일깨워주는 사람이 주변에 없어서 그래요. 성도들이 잘못하면 목회자가 책망도 하지만 뭐 그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했을 때 제가 당당히 가서 담대하게 책망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요? 본인은 못 깨달으니까. 사울왕도 본인 못 깨달았고요. 다윗도 심지어 다윗도 자기가 어마무시한 죄를 졌는데도 못 깨달았다니까요. 선지자가 옆에 있어서 그걸 일깨워 줌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잘못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셨어요. 근데 사울왕이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할 그 타이밍이 있었는데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이게 이제 사울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걸 어겨버린 거예요. 그 타임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보면 청하노니 지금 내 죄를 사하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며 지금이라고 하는 시점에 내가 회개합니다라고 했지만 이미 그 타이밍은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27절 한번 보여주세요. 27절.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이건 뭐예요? 사울이 늦게나마 사무엘 선지자를 그 옷자락을 붙잡고 회개하고 했지만 하나님이 이미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할 기회가 지나갔다. 타이밍이 지나갔다. 이미 하나님은 사울을 폐위하고 다윗을 세우시기로 작정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의 회개를 받아주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그래서 사울 왕이 왕이 선지자의 옷자락을 붙잡고 막 사정하는데도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놔라!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좋더냐? 그리고 딱 뿌리치고 가는데 사울 왕이 아니요 하다가 옷이 찢어지는 일이 벌어진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뭐 때문에요? 타이밍. 회개의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에 사울보다 더 큰 죄를 지은 다윗을 하나님이 용서하셨는지 시편 51편을 보면 시편에는 대부분이 표제어가 붙어 있어요.
그는 그 시편이 기록되어진 시점이나 상황을 얘기해 주는 것인데, 시편 51편 표제어가 뭡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하는 것은 간음입니다. 범죄함이 맞습니다. 분명한 죄죠.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저에게 보냅니다. 그때에 시편 51편은 다윗이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듣고 어떻게 행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리이다.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선지자가 회개를 요청했을 때 다윗은 그 회개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사죄를 선포하는 것이죠. 회개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타이밍. 자, 그런데 우리는 오늘 회개가 주제가 아니고 뭐가 주제예요? 감사. 감사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타이밍. 예, 아무 때고 가서 감사하면 되지.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할 정확한 적절한 시점,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걸 놓치면 감사가 될 수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문둥병자들이 치유를 받은 그 감사해야 될 가장 정확한 타이밍은 언제입니까? 오늘 성경은 언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제사장에게 보이기 전이에요. 제사장에게 보이기 전에 여러분 지금 이 9은 어디 갔어요? 제사장에게 보이러 갔어요. 한 명은 그 9 중에 10명 중에 한 명은 어디로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에게 가다가 치유받은 것을 깨닫고 제사장에게 가기 전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감사의 이 시점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보인다는 건 뭐예요? 제사장에게 보여서 제사장이 어떻게 치유하는 게 아니고요. 치유받은 것을 제사장이 확인해 주는 거예요. 특별히 문둥병은 당시에 영적인 질병이라고 여겨져서 문둥병자들은 이스라엘의 공동체에서 배척됐어요. 공동체에 함께 하지 못한다는 것은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성회에서 버려졌다는 의미입니다. 왕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영적인 질병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그래서 문둥병을 앓는 사람들은 육체적 질병의 고통뿐만 아니라 영적인 소외의 고통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둥병에서 치유함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고, 이것은 종교적 선포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그것을 판가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사장이 보고 당신은 문둥병이 나았어 하면 그는 이제 공동체가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는 그를 제약하고 있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가 잃어버린 모든 혜택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선포되어는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둥병자였던 자가 제사장을 만나지 않고 그 선포가 없으면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면 돌을 맞아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을 만난다는 것은 내가 받은 치유로 말미암은 자유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공식적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언제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은 즐거움을, 행복을 누리기 전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먼저라는 거예요. 제사장을 만나기 전에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되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되게 감동을 받았는데 별로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아멘이죠. 그렇죠? 한 분만을 위해서도 저는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 그렇게 느끼시라고 생각하는데요. 보십시오.
누가복음 17장 14절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15절을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고 했어요. 어디로 가다가 돌아왔어요? 제사장에 가다 돌아온 거예요. 나머지 9명은 야 내가 치유함 받았으니 빨리 제사장한테 가서 문둥병에서 치유함 받았다고 선포를 받아야지, 얻어내야지. 그리고 내가 마음껏 이제 먹고 싶은 거 가게에 가서 먹을 것도 사고 옷도 사러 가고 또 이스라엘 공동체에 가서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내 부자유한 삶을 다 떨쳐버리고 자유를 누려야 되겠다. 치유받은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야 이제 내가 가고 싶은 데 가야지. 먹고 싶은 거 먹어야지. 하고 싶은 거 하면 살아야지. 만나고 싶은 사람 얼마든지 만나면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장의 선포가 있어야 되고 제사장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한 사람은 그것보다 먼저 감사해야 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신 회복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누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야 돼요.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시점을 놓쳐요. 타이밍을 놓쳐요. 하나님이 사업을 다시 잘 되게 부흥되게 하셨으니까 먼저 그 사업이 막 잘 돼서 막 잘 나가고 그것을 경험하기 전에 먼저 회복해 주신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해야 되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냥 나가는 거죠. 사업으로 잘 나가는 거죠. 그죠?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으니 그 건강을 가지고 인생을 즐기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돌아와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건강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건강 주셨으니 이리저리 막 돌아다니며 막 등산 다니고 저기 산으로 낚시 다니고 산으로 낚시 다니는 게 아니죠. 바다로 낚시 다니고 막 그러다가 결국은 죽게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감사하는 타이밍이 중요한데 언제냐? 제사장이 보기 전이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통하여 내 삶의 자유를 누리기 전에 먼저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선감사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선감사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달은 게 뭐냐면 감사는 우리의 삶에 누려지는 모든 축복의 출발점이다. 할렐루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삶이 있다는 것은 아직 우리가 뭘 안 해서 그래요? 스타트를 안 끊어서 그래. 뭐요? 감사를 아직 안 해서 그래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감사하면 그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그 축복이 누려지는 거예요. 근데 아직 하나님이 감사를 우리가 드리면 그 딱 스타트 시작하실 텐데 감사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죠? 마치 달리기 선수들이 준비를 안 하고 그러니까 딱 라인에 서서 딱 그죠? 준비가 되면 땅 하는데 그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시작을 알리지 못하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자유의 삶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풍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감사할 때. 그렇죠? 네. 그래서 감사는 무엇보다도 타이밍이 중요하다. 자,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감사하는 자를 존귀하게 만들어줍니다. 아멘입니까? 예, 16절을 보니까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사례. 이 사례가 이제 감사하다는 얘기거든요. 감사하니 저는 뭐라고요? 사마리아인이라. 사마리아인이라. 여러분 저는 사마리아인이라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어감인지 우리가 알고 읽어야 돼요.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이구만 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일본 사람들에게 쪽발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죠? 한국 사람을 조센증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인천 짠돌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전라도 깽깽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경상도는 뭐라고 비하해서 말합니까? 문둥이라고 그러죠. 경기도 사람은요? 경기도는 깍쟁이라고 그래요. 제가 군대 가니까 제 군대 선임들이 대부분이 지방에 그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강원도. 그 제 때만 해도 서울 사람, 경기도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제가 경기도 사람으로 가니까 경기도 깍쟁이 들어왔구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조금만 하면 깍쟁이, 아니 저놈이 깍쟁이라서 저래 이런 얘기를 해서 얼마나 기분이 나빴는지 몰라요.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죠? 실제로 사마리아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개처럼 취급받았잖아요. 그죠? 인간 존재로 여김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개처럼 취급받던 이 사마리아 여인, 문둥병에 걸려서 쓸모없이 버려진 인생, 주님 앞에 감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15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반열에 우리는 존귀한 존재로 승화된 줄로 믿습니다. 높여진 줄로 믿습니다. 뭐 때문에요? 감사하니까 개 같은 사마리아인이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하나님이 다 영화롭게 되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존귀한 존재로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마리아인이 감사할 때 이런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며 살면 여러분들의 존재는 점점 더 존귀해질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건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여러분들 다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지만 그 중에 더 귀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솔직히 목사가. 제가 오늘 처음으로 얘기하는데 목사도요. 여러분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지만 더 아픈 손가락도 있다니까요. 그죠? 자식들도 그렇잖아요. 그죠? 어떤 성도가 더 귀할까요? 목사가 더 귀하게 여기는 성도가 누굴까요? 감사하는 성도. 오늘 나갈 때 인사할 때 다 감사하다고 여러분들 얘기하실 거죠? 저도 그걸 깨달았어요. 저도 예를 들면 어떤 그 모임이나 그런 공동체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미 기존에 있는 사람들에게 섞이게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뭐 직장을 취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 동호회 모임에 들어간다든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리고 박경희 집사님 이제 또 저희 교회 공동체에 오셨는데 하나님 보내주셔서 오셨는데 그럼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사실은 내가 이미 그 형성된 그 안에 그런 친근감이나 또 익숙함이나 이런 것이 부족하니까 별로 이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그 안에서 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귀한 존재로 그 취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우를 받을 수, 취급이 아니죠. 대우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하면 돼요. 여러분, 감사하면 돼요. 저는 사실은 좀 약간 크리티컬한 사람이라 좀 비판하는 시각이 많아요. 그래서 전에는 어디 가면 여기는 이 모임은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거 고치면 좋은 모임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럴수록 불만을 얘기하고 비평할수록 더 그런 문제를 보셨네요. 그런 문제를 어떻게 아셨어요? 하고 높임을 받을 줄 알았는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부족함이 있어도 감사해요.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나 끼워주셔서 감사해요. 나 멤버 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함께 예배해서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하니까 어느 순간 사람들로부터도 존귀 여김을 받더라고요. 높임을 받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도 그런데 하나님은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성도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사마리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존재로 인정해 주시고 또 뒤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해 주셔요. 그죠? 네. 여러분 그 다른 성경의 말씀들도 쭉 보면요.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영광과
감사가 항상 쌍둥이처럼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역대상 29장 13절에도 보면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겠다. 로마서 1장 21절에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감사하지 못하는 인생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 돌려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감사할 때. 그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존재로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미 받은 구원 외에 이루어야 할 남겨진 구원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겨진 우리의 신앙생활 동안에는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느냐? 19절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하는 믿음이 문둥병자가 받은 치유 이후에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큰 구원으로 감사하는 이 한 사람을 인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구원의 완성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겨진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될 구원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후에 감사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세요. 제가 끝으로 제 아버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저희 아버님도 이제 90세 다 되셨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 혼자 이제 뭐 딸들이 있지만 아들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아들을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외아들인데 그냥 아들 그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으로 올 때 제일 마음 아팠던 게 이제 아버님 이제 두고 오는 것인데, 사실 전에는 저희 아버님 좀 과격하셨어요. 경찰 공무원이라 과격하시고 목소리도 크시고 다혈질이시고, 또 경찰 근무에 스트레스가 있으면 약주도 드시고 막 그러셨어요. 그리고 또 경찰이시니까 직업병이 뭔지 아세요? 다 피의자로 보는 거지. 저도 어디 나갔다 오면 어디 나가서 범죄를 저지르고 왔는지 신문하듯이 늘 말씀하세요. 그러면 제가 아버지 왜 그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왜 그렇게 생각해요? 아버지 왜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를 무슨 내가 범죄자 취급해요? 늘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조금 나이 들고 철이 들고 아버님이 그럴 때마다 내가 막 화가 나고 그런 얘기 좀 그만해요. 왜 꼭 그렇게만 생각하세요? 그랬는데 제가 말을 바꿨거든요. 아버지 고마워요. 아버지 감사. 그냥 무조건 어느 순간부터 제가 아버지 감사해요. 너 뭐 이런 거 아니냐? 아버지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너 저기 조심해라. 너 그 세상에 다 사기꾼이다. 매일 하시는 말이 그 말씀이거든요. 세상 사람 다 사기꾼이다. 너 성도들도 사기치는 사람 많다. 뭐 이런 얘기 하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 그런 사람 네가 몰라서 그래. 사기꾼이라고 쓰고 다니냐? 너 사기친다. 사기 맞은 목사도 많다. 뭐 이런. 전에는 그런 얘기 좀 하지 말라고. 목사가 성도를 사기꾼이라고 보면 내가 어떻게 그분들에게 설교하냐고. 그런 얘기 좀 하지 말라고 막 그랬었어요, 제가. 근데 제가 뭐라 그러냐면 그다음 알았어요, 아버님. 감사해요.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일깨워 주셔서 감사해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고마워요, 아버지.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제가 진짜 아버지가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이전에는 직업병이지. 경찰 공무원 저 직업병 때문에 자식들도 늘 용의 선상에 올려놓고 피의자로 보고 늘 신문하듯이 저러지. 언제쯤 저걸 버리나. 그랬었어요. 원망이 됐어요. 불평이 됐어요. 근데 그냥 그래서 이게 안 고쳐질 것 같으니까 제가 그냥 감사해요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전화하면 아버지 고마워요. 아버지 감사해요. 그냥 그러다가 끊어요. 다른 말 안 하고.
그래 아버님께서 뭐 여전히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근데 제가 그러고 끊으면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 고백을 하는 순간부터 정말 아버지가 감사하더라고요. 아버지가 계시니 감사하다. 아버지가 날 걱정해 주시니 감사하다. 누가 나를 유일하게 모든 사람들 중에 나만 걱정해 주는 거거든요. 저를 둘러싼 모든 사람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는 나만 걱정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감사하다라고 일부러라도 그 고백을 하니까 진짜 감사한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감사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적었죠? 감사로 이루는 기적이거든요. 여러분 뭐 기적이 제가 오늘 말씀드린 기적이 다른 기적이 아니에요. 감사할 때 감사한지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는 기적이 있더라고요. 감사할 때 우리의 낮고 낮은 존재가 하나님 앞에 존귀 여김을 받는 기적이 있더라고요. 감사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축복의 출발선에 서게 되는 기적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하시죠? 서로 감사하시죠? 자, 우리 끝으로 옆 사람에게 감사해요. 또 다른 사람에게 감사해요. 서로 좀 보고 감사하세요. 그래요. 이따가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도 꼭 숙제입니다. 3사람 이상에게 감사해요 찾아가서 감사해요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 살려주신 것도 감사하고 살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귀한 교회의 직분도 주시고 또 교회 성도로 불러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호흡이 있어 살아있어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 돌리며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기회인 줄로 알아. 하나님 혹여나 눈앞에 하나님 주신 축복에 빠져버려서 감사의 타이밍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정말 그동안 내가 감사인지 알지 못했던 것들 먼저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감사를 고백하여 이것이 감사였구나. 이것이 은혜였구나. 이것이 사랑이었구나. 다시금 깨닫고 우리 삶에 하나님이 채워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인하여 기뻐하며 더 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